그 오페라 중에 주세 베르디라는 오페라 아리아에 변하기 쉬운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이 갈대처럼 잘 쉽게 변한다는 겁니다. 바람에 나는 게 갈대를 보면 뭐 바람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게 여자의 마음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에 그 순천에 가면 굉장히 큰 그 갯벌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갈대밭이 아주 무성합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면 그 바람에 따라 엄청나게 많은 갈대들이 그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여자의 마음이 갈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갈대와 같은 것 같아요. 여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한 곳에 붙이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갈대처럼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잠언서 4장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잠언서 4장 23절 우리 주제 성경 구절인데, 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잠언 4장 23절의 이 말씀은 가장 이겁니다. 핵심이 뭐냐? 사람의 핵심이 중심이 뭐냐? 바로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마음. 사람의 가장 핵심이요 중심이 마음이다라고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사람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러면서 4장 23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풀어가겠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좀 더 생략되어 있는 말씀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남이라고 했는데 내 마음을 지키라 하고 거기에 무슨 말씀이 생략되어 있냐면, 내 마음을 잘 지키면 생명이 여기서 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잘 지키면 그 마음에서 뭐가 난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가로로 하나 더 이렇게 첨부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안에서 생명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스승이 제자에게 하나 꽃이 든 바구니를 보여줬습니다. 꽃이 든 바구니를 보여주면서 제자에게 물어요. 이 바구니가 무슨 바구니 같니? 그랬더니 무슨 바구니 같을까요? 바구니에다 꽃을 놨으니까 꽃바구니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꽃을 빼고 나서 거기다가 생선을 담았습니다. 이 바구니가 무슨 바구니 같니? 그랬더니 생선 바구니입니다. 그 스승이 제자에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맞다. 똑같은 바구니지만 꽃을 담으면 무슨 바구니요? 꽃바구니가 되고, 생선을 담게 되면 생선 바구니가 되고, 쓰레기를 담게 되면 쓰레기 바구니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러면서 마음은 이 바구니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그 바구니 같다. 그러면서 너의 마음에는 뭐가 담겨 있니? 라고 질문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지, 세상 근심과 걱정이 담겨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뭐라고요? 마음이 그릇이다라는, 바구니다라는 거예요. 바구니에 뭘 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그냥 바구니, 그릇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무언가는 그 마음 안에서 힘을 발휘하고 어떤 원동력이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뭘 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무언가 들어가면 그 안에서 힘을 발휘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 안에 담겨지는 게 뭐냐는, 그 마음 안에 뭐가 담겨질까요? 마음 안에 담겨지는 게 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생각. 사람의 생각이 그 마음 안에 담겨지고, 그리고 그 담겨진 생각이 마음에서 운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잠언서 2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행동도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돼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내 안에 어떤 마음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가는데,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마음은 그릇이고 그 생각은 그럼 뭘까요? 그 생각은 마음에 담겨진 씨앗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마음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씨앗이 마음에 그릇에 담겨지면 그 안에서 이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영향력이 발생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인생이 움직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굉장히 지혜롭게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라고 얘기하죠. 8절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 자,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것. 그런데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의 마음과 의심의 마음 두 가지를 얘기하고,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을 품을 때 어떤 일이든지 정함이 없다니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되는 일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뭘까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 마음 속에 뭐가 들어가요? 믿음의 마음이 들어가고, 그 마음 속에 또 의심하는 마음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 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자리를 잡으니까, 의심하는 마음도 잡히고 믿음의 마음도 잡히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한 가지를 정해야 되는 거야. 믿음의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야. 믿음의 마음을 정할 때 내 인생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럼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가는 단계를 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오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accept 하든지 reject 할 수 있어요. 받아들이든지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마음에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생각을 우리가 수락하는 거예요. 허락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좋은 물건을 보고, 좋은 물건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거 물건 내 건 아니지만 제가 몰래 가지면 좋겠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좋은 물건을 보고 참 좋다라고 하면 좋은데, 좋은 물건이 있어요. 근데 저걸 좀 내가 내 건 아니지만 몰래 좀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거는 이미 그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품어진 거예요. 자리를 잡은 거예요. 성경이 그러죠. 그렇게 다른 그 이웃의 것에 그 훔치거나 탐욕의 마음을 갖게 되면 이미 그것은 훔친 것과 똑같다. 도적질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만 해도 그것은 이미 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죄가 시작될 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사람들은 좋은 물건을 보면 어떻게 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지만 갖고 싶다 참 좋다. 하지만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면 되는데 그 생각을 붙잡고 내가 그걸 어떻게 가질까?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내 가슴 속에서 마음 속에서 뿌리가 내려질 때 그게 바로 죄악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시작되는 게 이거예요. 어떤 생각들이 많은 잘못된 생각들이 있지만 그것을 그냥 지내보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붙잡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마음에 품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죄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거리를 가다가 값비싼 보석 다이아몬드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근데 굉장히 사람이 많은데 그 보석이 땅에 떨어진 거를 다른 사람은 못 봤고 자기만 본 거야. 야, 딱 보고 나서 야, 저거 진짜 비싼 건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저거를 내가 살짝 가질까 아니면 주인한테 줄까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등하다가 저게 내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한테 줘야지 하고 생각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야, 이거 아무도 못 봤고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걸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모를 때 그 보석을 가서 발로 딱 밟습니다. 그리고서 그냥 허리를 구부리면 이상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볼펜을 땅에 떨어뜨려요. 그래서 볼펜을 짚는 척하면서 같이 주워야겠다 하진 않고 주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지? 그게 마음속에 다 어떻게 내가 죄를 지어야겠다라고 디자인을 다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 속에서 죄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추스려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그런 생각이 가득 차게 되면 어떤 마음? 죄악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늘 찬양하고 말씀을 가득 채우고 그래서 작년 한 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암송할 때 많은 권사님들이 말씀을 암송했지만 제일 많이 말씀을 암송하신 분이 누구죠? 장로님이세요. 그렇게 바쁜데 그렇게 말씀을 일하시면서 계속 암송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아주 좋은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다 생각하는 게 성경 말씀을 외우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집에서 시간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는 것은 이거 굉장히 큰 축복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 만드는 방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알아야 될 게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가 또 있어요. 이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생각을 내가 리젝트하든지 거절하든지 이제 수락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생각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생각은 그 생각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어떤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그 마음에 그 생각을 새기는 겁니다. 마음에 그 생각을 새기면 그게 마음속에서 프레임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 생각의 프레임이 그 마음속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그 프레임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든 내가 보는 시선과 시각이 그 프레임 안에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어떤 생각이든지 그걸 아주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 그게 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것도 그래요. 사실 걱정할 일이지만 그래도 걱정한 것을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게 되면 걱정에 뭐가 생겨요? 프레임이 생깁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않을 일도 또 걱정하는 거예요.
다른 것까지 걱정해. 오지 않은 것까지 걱정해. 자꾸만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그 걱정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프레임을 우리가 좋은 프레임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걱정하는 프레임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프레임이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이 아니라 어떤 생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생각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셔서 나를 세우시고 회복하고 내가 지금 몸이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온전케 하고 다시 건강케 하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생각의 프레임에서 계속해서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성도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의 프레임 안에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 바로 그게 오늘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는데 그 마음에 뭘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이 생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요한이 그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 들어가는 걸 이제 설명하는데 요한이 자 2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지금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몰렸어요. 생각을 넣었어요. 어떤 생각?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이 시몬 가룟 유다에게 넣었는데 만약에 가룟 유다가 이것은 정말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생각이라고 하고 그것을 거절했다면 그 if라는 만약이라는 것은 역사에 없지만 그는 예수님을 팔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마음에 그 안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그가 그것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그 결과가 27절입니다. 13장 27절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조각을 받아서 이제 약간의 그 음식의 그 조각을 받고 사단이 이제 그 속에 들어갔다라는 처음에는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근데 그걸 품으니까 이제 그 사단이 그 가룟 유다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거절하지 않으니까 그 생각을 품으니까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죄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나오는 것은 다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때때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질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든 상황이라도 내가 왜 이렇게 아파 죽겠다 잘못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을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내가 지금 질병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마음에 뭘 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생명을 심고 성령께서 성령의 임재 보혈의 권세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자꾸만 심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입니다. 근데 다 멀쩡해. 근데 그 속을 보면 말을 하지만 다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 걱정대로 내가 걱정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을 기도를 채울 때 하나님이 그 성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 반대로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좀 볼게요. 마태복음 5장 7절. 자, 똑같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한 자는, 자,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담은 자, 그 마음에 청결함을 담아 하나님을 담은 자, 그 마음에 화평을 담은 자가 뭐라고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마음에 긍휼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청결함을 담아서 하나님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화평을 담아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담았더니 긍휼의 여김을 받고, 청결하게 되었더니 하나님을 보게 되고, 화평의 마음을 담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졌다는 거예요. 마음에. 중요한 건 우리가 뭐 돈 주고 뭘, 돈이 없기 때문에, 여기 돈 많은 사람 없잖아요.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분 빼놓고 다 우리가 그냥 보통 잘 살아가지만 돈이 많지 않으니까 돈 주고 살지 못해도 돈 주고 살 수 없는 더 값진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선물들이다. 화평한 것,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가슴 속에 채울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야 되는가? 정말, 그리고 다시 한번 무엇을 담아야 되는가? 제가 간단하게 한 3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잠언서 4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자, 잠언서 4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것을 내 눈에 떠나게 하지 말면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러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뭐가 돼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육체에 뭐가 돼요?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라고 얘기해요.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내 아들아 내 자녀들에게 내 말에 주의하라는 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입니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대고, 그리고 그 마음에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육적인 건강도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 찬 사람은 이 가장 복된 사람이야. 아무리 이 세상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오히려 돈이 많으면 더 걱정이 많은데 돈 많아도 소용없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찬 성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복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가득 차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세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냐는 거예요. 이건요, 목사든 무슨 장로든 그런 친구 아무 상관없어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회복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어디에? 마음에 가득 채울 때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그 마음에서 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정말 집요하게 사랑하고 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말씀 한 구절을 대라고 하면 그게 뭐죠 아세요?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그 이하를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그리고 늘 묵상하는 말씀이 바로 4절에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스라엘을 들으라, 이 말을 뭐라고 하면 들으라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얘기는 이스라엘에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뭘 들으라는 얘기예요? 뭘? 그 말씀이 5절이에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쉐마 이스라엘하고 늘 날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먼저 자기에게 얘기합니다. 쉐마 이스라엘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뭐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아침 저녁으로 합니다. 매일마다 합니다.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말씀의 틀을, 생각의 틀을 말씀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난을 당하는 백성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헤매고 있었지만 쉐마 이스라엘, 여호와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했다니 어떤 일이? 결국 그 땅을 회복하는 역사가, 말씀대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는데 그냥 말씀을 그냥 말씀이 내 가슴팍을 새겨서 그것이 말씀의 생각의 틀이 될 정도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 오시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비즈니스마다, 가정마다, 자녀마다 그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지금 보세요. 지금 그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고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에게는 그 예수님이 갖고 계신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같이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도 있는데. 근데 이거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예수님의 그 영광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은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은혜는 이런 뜻이, 정말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는 게 바로 은혜예요.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 나는. 근데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저 주시니까 정말 별로 값어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떤 부자라도 그것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거예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돈 갖고도 살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라고 했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 자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자, 이 말씀이 조금 어렵지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그의 충만하다는 얘기는 그 fullness of grace라고 해갖고 은혜의 충만함을 얘기합니다. 이게 NIV에 보면 fullness of grace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fullness of grace란 예수님의 그 충만한 은혜로부터 그것을 받고 우리가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거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은혜를 깨닫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요. 이 은혜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정말 힘들었던,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었을 때, 육체적으로 정말 힘들었을 때, 정말 그때를 통과하면서 지나가는 게 몸서리 칠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러나 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다는, 왜? 뭐 때문에? 돌아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앞으로 계속 더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하고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거 이제 제가 금방 예수님이 내가 생명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 이야기 예수님이 나는 너의 어떤 갈증도 다 해결해 주는 생명수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생명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수를 늘 예수님과 더불어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온 영이, 가난 영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근데 만나는 하루 먹으면 그 다음날 또 배고파서 내가 매일 줬지만 나는 한 번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얘기해요. 제가 여기서 김윤상 선교사님이 한 간증을 잠깐 설계해드릴게요. 제가 유튜브를 찾다가 이걸 봤는데 이 선교사님은 멕시코의 치아파스라는 곳에서 선교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저도 멕시코를 좀 많이 다녔는데 치아파스는 멕시코에서 가장 험악한 곳이 치아파스입니다. 멕시코 그 본토의 가장 밑에 있는데 거의 그 공권 지역이 닿지 않는 곳이 치아파스예요. 근데 거기서 선교를 하다가
정면 충돌로 이제 코마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내장 파열이 일어나고 발이 다 골절되고 복합 골절로 돼갖고 24일 동안 이제 코마 상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간증을 하죠. 그 가장 멕시코에서 가장 시골의 시골이라는 치아파스에서 다쳤으니까 병원은 있지만 그 병원이 오죽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다 이 내장 파열이 일어나고 다 골절이 일어났으니까 수술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회복될 기미가 없었다. 그리고 코마 상태로 24일 동안 갔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이제 겉에서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 부모님이 와서 자기를 봤을 때 이제 내 아들은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 김윤상 선교사님은 어땠냐면 하늘에 올라가서 자기가 처음에 어떤 곳에 있는데 그곳에 악한 영이 14, 15사람이 자기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긴 건 사람인데 자기가 이건 악한 영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뭘 했냐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충만하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그 악한 영들이 다 점점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다 물러가고 자기가 그곳에 나왔더니 저 산 위에 예수님이 서 있어서 그 예수님에게 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내 안에 충만케 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와 내 가족과 자녀 위에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강력한 역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축복할 때 자녀를 축복할 때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갈 때 이런 놀라운 이게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거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예수님과 함께 나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오늘 이제 마지막에 이제 파송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파송의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과 함께 갈 때 주님께서 우리 이 땅을 향해 파송하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먼저 이 애나임 지역에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LA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믿음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OC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